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커피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커피가 좀 맛있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나는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유심히 그 카페를 좀 둘러보았습니다. 뭐 인테리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의자와 테이블이 남달리 뛰어난 것도 아니고 커피값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카페인데 그 들어가는 간판에서부터 컵 홀더까지 또 벽에 있는 그림까지 진열장에 있는 인형까지 똑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엽게 생긴 낙인데요. 이 커피콩, 커피빈을 무겁게 메고 가는 그런 나귀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만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무거운 커피 콩, 이 짐을 그 땡볕에서 지고 가는 나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면 이 집에서 파는 커피는 믿어서 먹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바리스타 분들도 이렇게 바리스타 하는 곳이 마치 강대상 정도는 아니지만 손님이 있는 공간보다 더 높여놨어요. 무대처럼.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아주 큰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의 가게였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1등이었다. 그걸 높이는 것이 아니라 커피 콩을 나르는 그 나귀를 높이는 것. 아마 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그런 겸손의 미덕을 제가 느끼고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손님들은 그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 서빙하는 아주머니들도 뭘 자꾸 갖다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밥 한 그릇 그냥 시켜놓고는 뭐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리고 진상 손님이 누굴까? 제가 신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더만요. 교만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고독하신가요? 고독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고독은 죄입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고독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물론 교만과 자긍심은 다른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이 자긍심, 이 자랑, 그건 대단히 귀한 겁니다. 겸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자긍심과 같은 자랑은 있어야겠죠. 그건 귀한 거죠. 그건 곧 그 사람의 정체의식으로 존재감으로 이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자긍심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번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영어 원제는 falling upward, falling down. 내가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떨어지는 falling upward. 우리의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삶이 전반전이라면 이제 성장을 위한 삶,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이 후반전일 텐데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분명히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뭔가 더 먼 여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further journey. 그 먼 여정을 위해서 먼저 추락이 있고 회복이 있었다면 그 추락과 회복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겸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으로든 겸손하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혹 물질을 잃으면서 잃어버렸던 겸손을 찾았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으면서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큰 은혜라는 거죠. 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에는 손자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하나님은 손주와 손녀가 없다. 왜 우리는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한테 뭘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자기가 겪어서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르막이 오르막길인 줄만 알았는데 내리막으로도 되고 또 내리막길이 내리막길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오르막이라는 사실, 그 영혼의 비밀, 알고 싶은 자에게만 알려지는 이 영혼의 비밀, 이건 자기 세대에 자기가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듯이 이건 뭔가 내가 남겨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친히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도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일이죠. 이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소중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 후계자는 있는데 아들은 없다 그럽니다. 유산은 물려받을 수 있는데 화목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효자도 있고 형제지간도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겸손을 배우지 못한 건강,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방종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방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더구나 똑똑한 것, 똑똑해서 덕을 잃을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에 속한 그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든 물고기를 아무리 못 잡든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더라고요. 왜요? 어차피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다가 다 키워서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요. 농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땀을 흘리고 애쓰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씨를 뿌리는 땅, 그것도 주어진 것이고 씨도 내 것이 아니고 햇빛이 비쳐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으로 된 것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몽땅 주어진 것. 땅에서 일하는 분들도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큰 자연의 신비 앞에 내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문명은 전기도 만들어 쓰고 자동차도 사서 쓰고 이렇게 달나라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중한 대자연에 대한 신비 존중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고해졌어요. 스스로 높아졌어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생각이 우리의 시대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총이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신비를 아는 순간 그 앞에 나는 작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 파울루스라는 이름 자체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딴 사울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파울루스, 작다는 말은 아마 바울은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이런 사람들이 좀 경멸해서 부르는 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자, 바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낮춰 부르던 그 별명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그리고 그 정체의식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의식입니다. 수고와 땀을 내가 흘렸습니다마는 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신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겸손케 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나는 작은 자다. 파울로스 툴로스 아포스톨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작은 자 바울이다.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황금빛 그늘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밝은 슬픔이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떨어지는 겸손케 하시는 모든 은혜. 여러분,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를 교만하게 만든다. 성공하게 하고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꽝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함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멸망의 징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심판이니까는요. 교만한 자의 성공,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로 겸손케 하시는 은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falling upward,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요,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진 거예요. 너무 망가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본문 이후에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너희에게 속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당신이 당신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어느 문명이건 여러분 어떤 개인이든 어떤 나라이든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높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은요, 사실 의와 불의, 선과 악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히려 교만이냐 겸손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에녹과 같은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선한 사람을 복주시는 얘기보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 이야기가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겸손과 교만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인사 잘하고 친절하면 그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자고하기가 쉽다. 남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요. 불만하는 사람,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만족하면 겸손이고 불만하면 교만입니다. 나는 작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넘치게 주셨어요.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분에 넘치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유행가 가사처럼 잘못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평생 그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썽을 부리든 뭐 어떤 일이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거고요. 야,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내가 죄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웃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지덕지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울을 처음 왕으로 삼으셨던 그 마음. 여러분, 사실로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한 계단만 내려와 보세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2계단 내려와 보세요. 더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모든 문제가 정말 싹 사라질 테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일 테니까요. 여러분, 혹 남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도 작은 일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건 앞에 나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억울하고 이거 오해가 많다고 아주 속상하다고 어떤 분들은 이거 기도해도 이 분한 마음 이거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해 보시죠. 아니, 겸손은 자제하더라도 한 번만 좀 솔직해지시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남는 장사 했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겸손까지 아니고 그냥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 일 없었으니까. 조금 억울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잖아요. 훨씬 많거든요. 억울할 것 없잖아요. 내가 입방향에 오르지 않는 잘못, 들키지 않는 죄가 더 많잖아요. 워낙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 그런 얘기 하나, 없는 얘기 하나 하는 것으로서니 이거 남는 장사 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라고 억울해합니까? 한 계단만 내려와 앉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정직하기가 힘듭니까? 그것도 교만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정직하기가 쉽습니다. 회개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회개하기가 힘듭니까? 교만 때문이. 아니,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을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정직해집시다. 왜 깨끗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없을까요? 변명 때문이거든요. 그 변명도
여러분, 교만한 자의 몫이에요. 슐레징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나도 잘 압니다마는 내가 사람인 거로, 인간인 거로. 아니에요, 여러분.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피할 길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 거로. 그건 변명입니다. 또 다른 변명.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 순간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게 행복인 것처럼 보이고 즐거웠기 때문에 따라갔노라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고. 또 다른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만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변명이고요. 나도 한때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과거는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변명이에요. 또 하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것도 남에게 돌리는 변명이에요. 마지막 7번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는 변명. 어쩌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어떻게든 환경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변명 다 교만한 자의 몫입니다. 언젠가 한번 교계에 좀 많이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김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으려고 전화했다고.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참 어려운 전화예요. 그분이 저를 믿고 전화하신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있는 이야기 말고 진짜 아는 이야기 하나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분과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딱 한마디를 드렸어요. 제 나름대로는 최고의 칭찬을 해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목사님은 최소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목사님입니다. 딱 한마디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았다고. 거참 목사에 대해서 목사한테 듣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적어도 그 목사님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목사입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는요, 그 목사님, 제가 추천한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을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정직을, 솔직함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신 주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인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버리고 잃어버렸던 겸손과 진실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